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이 전쟁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사람 318명을 이끌고 동방의 연합군을 따라가서 물리치고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중에 일어났던 내용입니다. 돌아오는 중에 아브라함은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소돔 왕이었고 또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소돔 왕은 자기는 패배했는데 아브라함이 사병을 데려가서 자기를 대신 싸워주고 자기 잃었던 모든 이 국가의 이 내용들을 회복시켜 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마중을 나왔는데, 그런데 전혀 등장을 하지 않던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여기에 특별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보면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살렘 왕이라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샬렘이라는 히브리어는 샬롬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샬렘 왕이라 이 말은 평화의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평화의 왕이라는 단어가 여기 말고 한 군데 더 나오는데 그게 메시아를 예언하는 이사야 9장 6절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고를 하면서 평화의 왕이다 그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신약에서는 멜기세덱의 이 내용을 가져와서 재해석하면서 히브리서 7장 2절에서는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제공합니다. 신약으로 보면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성찬의 재료가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이 떡과 포도주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멜기세덱은 그냥 그 당시에 그냥 한 평범한 한 부족, 한 민족의 왕이 아니라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멜기세덱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아들을 아브라함이 만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려고 찾아와서 만났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고 싶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주 아브라함을 마중 나오고 아브라함을 만나고 싶어 해서 만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이 아브라함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단지 조카 때문에 지금 이 동방의 연합군을 추격해 갔는 게 아니라 의인이 어려움을 당해 고난당하는 그런 이 현상을 보고
그리고 희생을 각오하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이렇게 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희생을 각오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연합군들끼리의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에서 가나안의 남방 5 연합군을 이겼던 대적을 따라간다는 것. 한 가정이 가소를 거느리고 따라간다는 것.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데려갔던 318명이라는 이 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현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람 318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14장 제일 끝부분에 보면 같이 갖는 사람들 중에는 아브라함이 동원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동맹을 맺었던 아넬과 에스골과 mamre라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식솔과 관계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포함됐는가? 그런 걸 보면, 자, 히브리어 숫자에서 여기에 318명이라는 단어하고 318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에벤에셀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리에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원래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 숫자를 할 때는 숫자 모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10이라는 숫자를 만들려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하면은 합하면은 10이 되잖아요. 그런데 1 더하기 1, 2, 3, 4 해도 10이 되고 4, 3, 2, 1 해도 10이 되고 4, 1, 2, 3 해도 10이 되고, 그러니까 숫자가 아라비아 그 자음의 숫자가 알렙이면 1, 베트면 2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아라비아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가 나오면 사람들은 전부 숫자로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라비아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헷갈리지만 히브리인들에게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오면 이건 숫자 얼마다 이게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318명이라는 단어는 엘리에셀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이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엘리에셀은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 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엘리라는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고 에셀은 도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도움입니다. 내 도움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평소에 자기의 이 다메섹에서 자기를 따르는 종 이름을 뭐라 붙이냐면은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엘리에셀이라 붙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종을 부를 때도 자기의 정말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종을 부를 때도 그럴 때도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빨리 와. 나의 도움은 하나님입니다. 이걸 거기에 이름 붙여가지고 종의 이름을 그렇게 붙여가지고 매일매일 늘 습관적으로 부르는 게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군을 추격해 가면서 사람을 몇 명을 모았는가 하면 엘리에셀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릴 수 있는 그 숫자를 모았다는 거예요. 318명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17명도 아니고 319명도 아니고 318명이라 성경이 딱 이렇게 명시를 해놓는 것은 아브라함이 의도적으로 이 숫자를 했다는 겁니다. 이 숫자가 다 안 되니까 여기에는 뭐 여자 숫자도 들어갔을 수도 있고 또 그 숫자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좀 부탁을 해서 같이 좀 갑시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모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은 숫자가 318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318명 이러면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갔다는 것은 이 전쟁에서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전쟁에 나가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지금 연합군과 전쟁하고 고생하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한번 아브라함을 격려해 줘야 되겠다. 만나서 힘을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내용들을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고 싶어 하시고 또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하시고 그런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 앞에 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믿음의 격려를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을 방불케 하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딱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이 전리품의 11조를 그 멜기세덱에게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또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을 오늘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보냄을 받은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입술에서 하는 고백이든 우리의 마음에서 하는 고백이든 우리의 고백이 늘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